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함께 봅시다. 1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존재됨과 지위의 근거가 무엇이고 기원이 무엇인지, 그러나에서 그런 존재와 그런 지위를 가진 우리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지향적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은 대단히 대비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1절은 우리의 현재적인 그 약함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면, 2절은 우리가 가진 본질적인 강함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역사 속에서 1절의 삶의 위치에 자리하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1절, 2절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흩어진 나그네, 흩어져 있고 나그네 있고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는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1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마치 주변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모습이기도 했죠. 1세기의 교회는 주류가 아니었고 비주류였으며 1세기의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었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이 얘기하고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의 모습은 그 당시에 삶을 살아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체적인 삶의 양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장 우리와는 좀 매치가 되어지는 부분은 좀 없긴 하죠. 우리는 이 정도의 그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기독교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어떤 비주류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죠.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편에서의 1절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취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2절과 비교했을 때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게 될 때에 수신자들은 실제적으로 이 상황을 살아가고 있던 상황 가운데서 1절과 2절을 보게 되는 거죠. 그 1절을 읽게 될 때에 자기 연민에 빠질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삶의 결과물은 흩어진 채 나그네로서, 행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결과물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독한 자기 연민이 스물스물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자기 연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1절과 2절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처하게 된 그 상황에서 가졌던 자기 연민이 얼마나 허상이고 가지지 않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름의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자기 연민의 근본적인 어떤 근거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무언가가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무언가가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있고, 자기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과 비교할 때,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자기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의 비교 속에서 가지게 되는 자기 연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먼저 베르전서의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연민을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깨뜨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2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얘기하며, 성령의 거룩히 하게 하심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뿌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은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교회는 그 교회의 존재됨을 위하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그 근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2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 될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게 될 때에 세상이 그럴듯한 지위를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비교 대상으로서 굉장히 못하고 추하고 없어 보이는 것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가 우리 가운데 말을 걸어오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는 자기 연민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는 여러분이 자기 연민의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만큼 안타깝고 처절한 것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복을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득한 모든 복으로서 쏟아 부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교회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의 2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바울의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함 속에서 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투쟁일 수도 있겠죠. 여전히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치라는 것들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가치를 1절 속에서 두고 있는지 모르겠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는 이 세상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있다고 하는 것에서 자기의 가치를 매기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 세상 가운데서 자기 자신들이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우뚝 서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흩어진 나그네로 서 있는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자기들의 가치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런 자들에게 2절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2절로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까요?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핏부림에 근거하여서 내가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나라는 존재는 만들어졌고 나는 그렇게 새 피조물이 되었고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우리의 존재됨에 대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에 얼마만큼 매겨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제가 20살 말경부터 사역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교회 가운데서 만났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이 자기 연민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가감하게 얘기하면 이런 자기 연민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보는 것이 너무나 희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로 끝없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뭔가가 불만족스럽고 뭔가가 불평등하고 내 삶이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된 거죠. 그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사도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들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씨알도 안 먹히는 것들을 저는 무수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사도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죠.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그걸로 매겨지지 않는다. 너희의 가치는 그걸로 규정되어지지 않는다. 너희의 가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이라는 것에 근거한 것이 너희의 가치고 너희의 정체성이고 너희의 존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죠. 이 격려가 얼마나 그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효과를 거두었을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 속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아마 이 격려가 아마 베드로의 이 위험 있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비추어 본다면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내 삶의 문제,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의 나라 가운데서 대구라는 땅 가운데서 어떤 직장인에서 그 직장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형편이 어떠냐, 내 상황이 어떠냐, 이 모든 것들을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너의 정체성은, 너의 가치는 그렇게 매겨지지 않는다. 너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라고 얘기해봤자 그 씨알도 안 먹히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던 거죠. 그들에게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취했을 때에 획득되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천박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도 천박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요구도 천박하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을 향하여 기도하는 나를 위한 기도도 얼마나 천박한지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매기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작은 평소에서 넓은 평수로 가면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속된 말로 내가 남들이 인정하는 좋은 대학교에 가면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속된 말로 남들이 인정하는 좋은 기업에 들어가면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의 프로그램이죠. 예수 믿는 나는, 예수 믿는 여러분은 그딴 걸로서는 우리의 가치는 요동함이 없는 거죠. 예수 믿는 나의 가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높아지거나 좌절되거나 낮아지거나 추락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삶에 살아가고 있는 나는, 여러분은 그런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고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천박한지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이 흐트러져 있는 내가 어떻게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진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겠죠. 혹여라도 제대로 된 방향성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껍데기뿐이겠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코미디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것도 그런 연유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동경하고 가슴 벅차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환호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여러분 자신들이 그 삶을 살아가기는 코딱만치도 요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자주 나누었지만 제가 교회 가운데서 수없이 봤던 현상들인 거죠. 우리의 부모들이 남의 집 자식이 하나님 향해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멀리서 박수치고 믿음 좋은 청년이야 라고 열렬히 얘기하지만 내 자식 새끼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방대하고 말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수없이 보잖아요. 내 자식 새끼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그럴듯한 위치에 가서 돈 벌고 떵떵거리면서 남들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어야지만 한다라는 우리의 부모들,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부모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서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헌신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청년들을 향하여서 또 박수는 앞장서서 치잖아요. 믿음 좋은 청년이라고. 어쩌면 저렇게 신앙이 좋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내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이 진리 하나가 얼마나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된 내 가슴을 뭐가 뛰게 하고 있는가? 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속에서 사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우리가 그렇게 지위를 가지고 존재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기원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큰 힘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런 지위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의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뜻에 의하여서 나와 교회는, 성자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새 피조물 된 우리의 정체성의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1장 20절을 보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미리하심은
성자 하나님과 긴밀하게 관계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의 이야기들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1장 2절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이라는 것은 적어도 베드로전서 1장 속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을 당신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자유의지로 당신의 주권으로서 성자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해 두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1장 20절은 그 계획이 창세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영원 속에서의 작정이라는 의미를 좀 더 근원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창세전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창세 이후로부터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전이라는 개념 속에는 시간적 개념이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삶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창세전을 영원을 이해하는 방식이 시간으로 이해하는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창세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창세전이라는 것이 꼭 시간적으로 창세전이다 이것을 얘기하느냐 꼭 그렇게 이해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라는 측면을 좀 더 강조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측면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탄생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에 존재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의지에 의해서 출발되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뜻과 결정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근원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선언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보내어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성전 공동체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해서 그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지만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부터 근원적으로 그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천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구원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여야 할 우리의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우리의 복음 전도의 대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지 실체이 무엇인지 교회가 잃어버리거나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끝없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과 그래서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가 그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더럽고 썩었고 쇠할 수밖에 없는, 유한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험함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세상과는 전혀 다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성전 공동체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계획하심을 따라서 작정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존재한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 어떤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무엇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미리 하심을 따라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결정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행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누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거룩의 근본적인 개념은 구별됩니다. 그리고 이 구별됨의 좀 더 근원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그 썩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에서부터 새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것, 이것을 거룩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카도시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카도시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고 하나님의 보배라고 얘기되어지는 거죠. 더 무엇이 필요할 필요가 없는, 내가 이미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고 하나님의 보배인데 더 어떤 가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존재되어진 우리는 이제 그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4장 4절 속에서 얘기합니다. 4장 1절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을 따라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다 족하도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 음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 4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낯설음이죠. 저희가 이상히 여겨,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거룩함이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죠. 그 거룩한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서 존재하는 그 삶의 방식을 보고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그 양태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이 여긴다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낯설어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린 낯설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 점에 다시 주목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교회는 다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어떻게 잘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교회는, 여전히 성도들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해하고 그 이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 찬란한 삶을 다 내팽겨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취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무엇을 쟁취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 함몰되어진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오늘 그리스도인에 일컬어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부르짖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된 나를,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을 내가 여러분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우리는 걸음을 멈춰야 되겠죠. 걸음을 멈춰서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얘기해 있는 이 전사 에이스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근거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의 목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삶을 본받고 그 삶을 수용하고 그 삶에 순종하면서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의미로 이 속에 동시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근거에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서 있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라는 삶을 궁극적인 방향성으로 붙잡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는 삶의 궁극적인 방향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고요.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고정되어지고 이 땅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다시 깊이 받아들이고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길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시덕하게 자기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